믿음의 가정, 우리 부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획을 조금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위협받고 있는 가정의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5월 첫 주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창조의 질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 의무시대에는 도전받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 첫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결혼한 부부들,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는 행복한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창조의 원리를 따라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제도가 위기다 하는 것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 또는 결혼을 점점점 뒤로 늦추는 가운데서로 발견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결혼 인식에 대한 평가입니다.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결혼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30%에 불과하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결혼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당연히 결혼하는 것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30%에 불과하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 인생도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이 우선이 되어 포기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결혼하면은 포기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안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스란히 통계로 나타나고 있는데, 2012년 이후 3년 연속 대한민국의 혼인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2014년을 기준으로 혼인과 이혼에 대한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2014년에 국내의 혼인 건수는 30만 5,500, 2013년에 비하면 5.4%가 감소했다. 여기에는 재혼과 상혼, 말하자면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초혼에 대해서 또 살펴보니까요. 남성과 여성의 초혼의 남자는 5.8%, 여자는 6.3% 감소했다. 이렇게 통계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결혼하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초혼 연령도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2013년 통계를 보면 평균입니다. 남자는 32.4세, 여자는 29.8세가 초혼 연령이다. 점점점 뒤로 늦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왜 당연시 여겨지던 결혼이 선택사항이 되어지고 결혼도 점점점 뒤로 미루는 이유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3포 세대라는 말을 우리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너무나 세상이 빡빡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가 늘어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경제적인 요인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혼해봐야 행복하지도 않는데, 만족스럽지도 못한데 굳이 결혼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이것 또한 통계상으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 10상 중에 5상이 이렇게 엄청난 갈등을 겪다가 결국은 법원에서 이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5상 역시, 나머지 5상 역시도 결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존 쿠브라는 미국의 박사가
의미심장한 미국인들이라는 책을 폈는데요. 이분의 연구에 의하면 10쌍의 부부 중에 겨우 한두 쌍만이 결혼생활에서 진정한 친밀감과 행복을 경험한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5쌍은 이혼을 하고 그 중에 5쌍은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해 가는데 그 중에 2쌍 정도만 만족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한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구상한 가정제도, 하나님께서 계획한 부부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부의 제도로 결혼을,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보면은 부부의 모습은 오늘 시대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말하자면은 너 정말 사랑스럽다는 것이죠. 너 정말 소중하다는 것이죠. 뭐 아담만 그랬겠습니까? 하와 역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성하신 가정, 하나님이 계획하신 부부의 모습은 우리가 결혼의 서약에 나타나는 바로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결혼 서약할 때 어떻게 서약합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뭐 한다고요?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끝까지 정절을 지키며 결혼의 서약을 이행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서약도 하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의 그 마음, 말하자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뭐 건강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나의 배우자를 아끼고 사랑하고 함께 동행하고 그렇게 평생의 반려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본래의 부부 생활입니다. 부부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쩌다가 이렇게 허물어져 가고 있을까? 허물어져 버렸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 창조자 하나님께서 계획한 행복한 가정,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요, 부부간에 앉아 계신 분들도 여러 보이는데 멀리 계신 분들은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은 따뜻하게 손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잡아주세요. 뭐 평상시에는 안 하더라도 오늘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오일미 집사님은 남편이 손을 잡는데 부딪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딪히지 마시고 잡아보세요. 한번 손을 한번 잡으시고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저보고 하지 말고 저를 보고 뭐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시 옆을 보고 부부간에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남편이 저기 멀리 있으면 눈을 한번 싹 마주치면서 같이 합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닭살 돋습니다. 예. 자주 고백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야 더 부부간에 정이 생긴다고 하네요. 하나님 말씀인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21절부터 33절 말씀인데요.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도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오늘 1부 예배 시작하기 직전에 우리 뒤에 이 마이크 시스템에 휴즈가 나가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응급 조치를 취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리스판스가 없으면 오늘 설교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함께 아멘 해가면서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원리 첫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서로 복종하라. 복종하라. 행복한 부부 생활에 복종이라는 단어가 먼저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복종한다 이 말은 좀 억압한다, 좀 강제한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복종이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피차 복종하라. 22절에도 보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24절에도 보니까 복종할지니라. 행복한 부부 생활과 복종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성경은 오히려 복종하라, 복종하라 3번씩이나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이 좀 강제적인 의미가 띄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복종이라는 단어 대신에 순종이라는 단어로 살짝 말씀을 바꿉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복종이라는 말이 조금 거부감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순종이라는 말로 바꾸면 어떨까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순종과 복종이 어떻게 다른가? 때로는 혼용해서 성경에서 사용합니다. 순종하라는 말씀과 복종하라는 말씀을 섞어가면서 사용합니다만은 구별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스스로 따르는 것입니다. 믿고 신뢰가 되니까 따르는 것 순종입니다. 그런데 복종은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비록 전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따르는 것. 순종은 믿고 신뢰하는 것이 강조되어진다면 복종이라는 것은 권위가 강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순종과 복종을 구별해서 사용할 때는 우리도 역시 구별하여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순종이 아니라 복종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부생활에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우리 여성노님들이 먼저 긴장을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제자 훈련을 해도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말씀을 잘 배우고 참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아멘 하면서 훈련을 잘 받고 따라오다가도 복종 이렇게 말을 하면 목사님 그거는 조금 심한 말 아닌가요? 순종이라는 말로 바꾸는 건 어떻습니까?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다른 것은 다 순종할 수 있는데 남편에게 복종한다. 이것은 아마 성경이 번역이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등한 인격을 가진 존재인데 왜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느냐? 뭔가 좀 억압적이고 뭔가 좀 강제적인 복종이라는 단어가 주는 거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을 조금 깊이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거부감을 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복종이라는 단어를 히포다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히포다소. 이것은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것인데 히포라는 말은 아래의 이 말이고 타소 이 말은 질서 있게 정돈한다. 아래에서 질서 있게 정돈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 용어입니다.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에서 열병식을 하거나 군대에서 점호를 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지휘관이 있으면 사병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단상 아래에서 질서 있게 정돈하여 서는 것. 이것이 히포타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종한다라는 말은 권위 아래 자기 스스로 위치하여 정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원리로서 복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종하느냐?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되신, 우리의 주인이 되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서로를 위치하여 서로 간에 무엇하라? 복종하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원리는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우리 가정에 보이지 아니하는 대장은 예수님이시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질서 있게 정렬하는 것. 이것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에 이루는 첫 번째 원리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젊은 부부들이 신혼을 삶을 독립해서 살아갑니다. 부모에서 독립해서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결혼 초기에 서로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 서로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 이것을 가지고 미묘하게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까? 서로 경쟁하고 서로 다투고 쥐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주변에서 부추기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결혼 초기에 잡아야 된다. 안 그러면 평생 고생한다. 뭘 잡으란 말이에요? 뭐 도대체 뭘 잡으란 말이에요? 그런 말 속에는 다분히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바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내가 남자니까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아내들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오늘 이 시대의 남자가 남자라고 해서 꼭 가장 권위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느냐?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러면서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가장 좋아야 되는 시기에 가장 서로를 깊이 알아가야 되는 시기에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것을 가지고 다투다가 시간을 다 보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참된 행복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종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을 보여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친히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동등하신 분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어디까지 낮아지셨다고요?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범을 보여주신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복종해야 된다. 부부가 서로 동등한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워 종처럼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서로 낮아져 서로 섬길 때에 그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원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 되시니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남편도 아내도 그 누구도 권위를 주장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행복한 결혼의 삶의 첫 번째 원이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복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행복한 가정의 원리는 22절부터 24절 말씀이고 아내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주인 되신 그분 아래 피차 서로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는데 특별히 아내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는데 서로가 자기 자신을 비워 겸손하게 섬기는 복종하게 해야 되는데 특별히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왜냐하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다른 말로 하면 남편이 머리가 되니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부부의 머리가 되시는 가정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부부간에 서로 피차 복종하듯이 부부간에 있어서는 남편이 머리가 되니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 이 성경이 번역 좀 잘못된 겁니까? 옛날에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말씀하는데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우리 잘 아는 말은 당근이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당근이다. 당연하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가정의 영적인 질서는 아내들로 하여금 남편에게 복종하라.
우리가 뭐 공부도 똑같이 하고, 직장생활도 똑같이 하고, 당신이나 내나 똑같은데, 뭐 때문에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죠?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종은 좀 억압하고 강제하는 느낌이 있는데, 내가 동의가 되면 순종하는 거는 또 뭐 우리 남편이 좀 신앙생활도 잘하고 우리 남편이 돈도 잘 벌어주고 우리 남편이 좀 나이스하고 우리 남편이 좀 멋있고 그러면 내가 마음이 동하여서 스스로 마음이 내킬 때 순종하는 것까지는 괜찮겠는데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동의가 되지 아니해도 따르라 이 말씀은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은 두 번씩이나 강조한 것 같습니다. 22절에도 보니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남의 남편에게 아무리 복종해봐야 소용없다는 것.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24절 말씀에도 보니까 범사에 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안 하고 이게 아니고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왜 이렇게 성경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이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삼위일체로서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워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 되시는 것처럼 아내와 남편은 동등하지만 아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워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것은 남편이 머리가 됩니다. 왜 남편이 머리가 되느냐?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것이 창조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신 가정제도의 근본이 되는 질서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은 참 우리 신구약 모든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가 창세기에 있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개략적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장을 넘어가면 조금 구체적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조금 구체적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쭉 말씀하시다가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것에 남자 아담을 지었는데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시니 하나님께서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남자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려라.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위임받은 만물의 통치자로 남자를 세웠는데 그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붙여주셨습니까? 돕는 배필을 붙여주셨다. 창세기 2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갈빗대에서 아담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담에게로 끌고 왔을 때에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자라고 이름을 지어주니까 남자라는 거죠. 아담이 여자에게 당신은 나의 돕는 배필이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내가 남자이니 당신은 여자라고 할 것입니다. 이름을 지어주니까 남자라는 거죠.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아내를 향하여서 남편이 머리가 되니 그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십시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그를 머리로 세우셨으니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순종하는 것,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가정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의 원리가 되기 때문에 남편을 머리로 여기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아내 되는 여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믿음의 가정에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여기시고 복종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몇몇 분들은 굳게 입술을 다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죽게 하듯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24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은 남편에게 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이 순종하며 복종하며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남편에게 머리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의 원리는 남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는 남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남편에게 더 많은 말씀을 사실 주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주신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 사랑하기를 얼마만큼 사랑하라고요? 우리 남편 되시는 성도님들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아내 사랑하기를 얼마만큼 사랑하라고요? 쉬운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말 어렵습니다. 쉬운 말 한마디로 하면 죽도록 사랑해라. 죽도록 사랑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같이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되 죽도록 사랑하라. 여기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랑이 있는데요. 누구를 사랑하냐면 아내 사랑하기를 28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아내 사랑 계속 자기 아내 사랑 자기 아내 사랑. 저는 성경 읽다가 참 이상했습니다. 아니 뭐 아내가 뭐 자기 아내 말고 나? 왜 자꾸 자기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는 이상한 남편들이 있거든요. 사랑의 대상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끼고 사랑해야 될 아내는 말 그대로 그냥 저 뒷방 아주머니처럼 놔두고 엉뚱한 데 가서 사랑을 고백하고 엉뚱한 데 가서 시간 보내고 엉뚱한 데 가서 물질 사용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니까 계속해서 자기 안에 사랑하기를 자기 안에 사랑합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쓸 때의 시대적인 배경을 고려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로마 사회가 너무나 타락하여서 아내뿐만 아니라 첩을 두는 것, 애인을 두는 것 너무나 예사로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특별히 자기 아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혼탁한 시대에 너무나 적절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원리는 남편으로 하여금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죽도록 사랑하는 것. 이것은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그때에, 우리가 아직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준비가 되지 아니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남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믿는 성도들이 싸움할 때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은, 가정의 주인은 안 보이니까 벌써 잊어버렸고,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머리 될 만한 게 별로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막 부부간에 싸웁니다. 싸우다가 남편이 별 할 말이 없으니까 당신은 성경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느냐고,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 안 했느냐, 뭘 그렇게 달라들었냐고. 그러면 아내가 할 말이 없습니까? 한마디면 사실은 남편들은 끝장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니나 잘해라 이러면 안 되고요. 그런 말은 아주 사람 화나게 만드는 말이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고요. 성경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를 죽도록 사랑해라. 당신이 죽도록 사랑하면 나는 죽도록 복종할게. 사실 우리 남편들이 싸움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종을 말하기 이전에 성경은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더 큰 책임이, 남편에게 더 큰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먼저 만들고 아내를 돕는 배필로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 다스림의 원리는 지배하는 것이고, 다스림의 원리는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의 원리는 사랑이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돌보면 그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그 사랑에 만족되어져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성하신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되 죽도록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최 목사님은 죽도록 사랑하면서 그런 말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별 고민 안 하고 예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진짜로. 만약에 저희 아내에게 누군가가
당신의 남편인 최규태 목사가 당신을 죽도록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면 예라고 할지 노라고 대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저의 마음은 그렇다는 것이죠. 저의 마음은 그렇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시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저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맺어주신 언약의 관계를 기억하기 때문에 죽도록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욱하는 성질도 있고, 때로는 손해보는 마음도 들고, 때로는 당시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좀 더 피곤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 마음이 전달되지 못해서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최소한 마음의 중심은 그렇게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져갈 때에 참다운 행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실 때 죽도록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간 한 열흘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조카집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세 돌막 지난 아들하고 100일만 지난 아들 둘을 두고 있는데요. 이 조카 부부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조카 사위는 제가 결혼하고 몇 번 보지를 못했으니까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 조카는 어려서부터 봤기 때문에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냥 간호사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아가씨 때는 말 그대로 평범한 아가씨 중에 한 사람, 그렇게 그냥 제 잘난 줄 알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더니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고 소위 말하면 살림을 잘하고 아기를 잘 돌보고 남편을 잘 섬기는지 몰랍니다. 부부간에 놀랬어요. 허허, 참, 이 젊은 애가 어떻게 저렇게 잘하고 남편을 잘 섬기지? 남편에게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한 열흘 동안 잘 살펴보니까 부부가 참 잘 배웠습니다. 퇴근하고 오니까 아내가 하루 종일 애 둘이 데리고 얼마나 씨름했는지 말을 안 하는데 애 다 봐주고 목욕시켜주고 잠자리 들 때 손 딱 모으고 기도하고, 조카 사이가 기도를 해요. 손 모으고 기도하자 이러고 딱 기도하고는 방에 지워주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쫑알쫑알 데리고 돌아다니는데 일어나자마자 데리고 와서 딱 손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오기 전날 부부가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희들 참 사는 거 보니까 그래 너무 참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잘 사냐 물어보니까 배워서 그렇대요. 그래서 제 조카는 우리 형님 부부가 저렇게 잘 살지 않았는데 싶어서 어디서 배웠냐고 물으니까 교회에서 배웠대요. 교회에서 배운다. 그래, 어떻게 가르쳐 주던데? 교회 목사님을 통하여 제자 훈련하면서 아내와 남편의 도리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고 보호하고 그것이 아내에게 전달되어지도록 표현하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따르고 섬기고, 그래서 그렇게 반복하여 훈련하는 사이에 젊은 부부인데 벌써 그들의 삶의 태도 속에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푸른 장로교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피차 복종하는 부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아내 되신 성도 여러분, 남편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남편들, 사회생활하며 예배생활하며 신앙생활하는 거 참 쉽지는 않습니다. 마음으로 존중하고 마음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히포타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낮추어서 정렬하여 섬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편 되신 아버지 여러분, 조금 더 노력하십시다. 우리 몽고메리 지역의 남편으로, 남자로 직장 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 포기하지 마시고, 가정에서도 그 무거운 책임감, 직장에서 감당하고 있는 그 책임의식, 가정에서도 믿음의 가정 이어가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내를 보호하고 지키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 일을 위하여 좀 더 열심히, 좀 더 책임을 다하는 저와 우리 아버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 55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